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한 당신의 왕국을 포기하신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모델, 이 본을 세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배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충격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요, 이 충성스러운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일 수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똑똑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어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지난 주일의 말씀에 연이어 깊어가는 이 가을의 밤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아주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십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4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지만요,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가룟 유다의 길에서 유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길을 걸은 것은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굉장히 인상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려는 바로 그 순간에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이 문학적으로 따져도 굉장한 갈등이 만들어져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성경 원문상으로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툭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공을 던지듯이 툭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마귀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툭툭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툭툭 던지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 틀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요, 틈새를 내다, 사이를 이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안들의 속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야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 이 둘은 늘 싸우고 있지. 그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싸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거든. 한 마리는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고 오만하지. 반대로 다른 한 마리 늑대는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친절하단다. 얘야, 너는 둘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자 어린 손자가 저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곧 먹는 것이 너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인풋, 이 인풋이 아웃풋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20년 10월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반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언어 유희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은 영원까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한 부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들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을까요? 지난주에 초대교회 교부 존 크리소스톰이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까요? 배반할 것이니 제일 먼저 씻어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셔서 제일 깨끗한 물로,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제일 많은 힘으로, 마음으로 먼저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어루만지며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였는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시에 당신을 배반할 그의 아픈 손가락인 가룟 유다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지 않는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봤더니만 괴로워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뒤집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긍휼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전혀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랑으로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씻음을 진정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이 가룟 유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친 나의 발을, 더러워진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두려움도 나의 아픔도 거두어 주시는 것을, 닦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온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씻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풍하는 이 가을 10월 한 달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씻고 또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길 위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씻긴다면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배방의 길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며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차리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사랑의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베드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곧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떡 조각을 초에 찍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우정과 호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룻기 2장 14절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음식 먹는 자리에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 떡을 먹으라 하면서 내 초에 너의 떡 조각을 찍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관심과 호의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직접 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최고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손을 오늘 내밀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야, 이것을 떠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다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이 정말로 가슴 아픈 한 구절 중에 하나로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나가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밤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임하는 영적인 밤,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유대인의 관습에 최고의 사랑과 호의로 표현하시며 떡을 적셔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씻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밤이 대낮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우리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내미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찢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대낮같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면서 떠나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서 유턴하도록 날마다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